예배 축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 성공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승부처입니다. 다른 데서 인생 승부를 걸면은요, 그 인생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대 인생 승부처는 예배라는 사실, 이거를 사탄 마귀가 알겠죠. 이거를 알기 때문에 사탄은 예배 오기는 오는데 종교 예배를 드리도록, 내 육신적인 목적과 동기를 충족받는 그런 떡의 만족을 얻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우상 숭배하도록, 귀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섬기도록, 명예와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테러가 아니에요. 마약도 아니고요, 전염병도 아니고요, 전쟁도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거기에서 바닷물이 오염되는 거, 그 문제 아니에요. 이런저런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 절대 문제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왜 교회밖에 없냐? 교회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리는 복음을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탄이 걸어놓은 운명이라고 하는 덫이 있어요. 올무가 있단 말이에요. 함정을 파놨어요. 사냥꾼이 함정을 파놓고 짐승 잡으려고 올무를 설치해놓고 덫을 설치해놨는데 여기에 짐승이 걸려든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걸리면은 착해도 못 빠져나오고, 성공해도 또 똑똑해도 진실되고 인격, 윤리, 경건이 훌륭해도 절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사탄의 문제, 영적인 올무의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요,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영적 사실, 사탄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운명에 매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지옥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깝잖아요. 내가 옛날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올무에 붙잡혀 있었을 때, 덫에 걸려 있고 내가 함정에 빠져 있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얼마나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거기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존재 가치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관심 안 가지면은 모든 게 살아납니다. 이거 말고 난 다 필요 없다. 그때 하나님은요, 건강도 주시고 필요하면은 돈도 주시고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는데 필요하다면은요, 명예도 주실 것이고 권세도 주실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거기에 내가 정말 순수하게 동기 없이 거짓말 없이 내가 답을 냈고 방향 맞춘 게 맞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역사를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복음 전해봤자 몇 명이나 우리가 구원시키겠어요? 우리가 영접 몇 명이나 시키겠습니까? 일평생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겠어요? 가족 복음화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땅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복음 정확히 알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돼. 그 마음 먹는 사람이 70억 인구 가운데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별로 없어요. 어제 제가 제주도에서 택시 타고 가다가 기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찬송을 틀어놨더라고요. CCM 그 찬양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딱 옆모습 내 옆에 있으니까 젊고 모자를 썼는데 잘생겼어요. 인상도 아주 좋고 게다가 또 찬송가까지 틀어놨으니까는 그래서 말하기가 아주 편하죠. 이제 쭉 말을 하는데 인터콥을 자기가 하고 싶대요. 인터콥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나를 떠보려고 이제 그러면서 다 반대한대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인터콥 왜 하려고 그러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질문했어요. 보니까 이 기사님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태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불신자에게 얘기하고 증거해갖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일이 그 사건이 한 번이라도 있냐?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죽어가고 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구원하는지 모르지 않냐?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교회 다니면 마음 편해지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사업 잘 되고 그런 거 그다음에 결혼도 잘하고 이런 거 얘기한대요. 야,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설명했어요. 너무너무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비 안 받겠다고. 그래서 연락처 이제 해놨어요. 또 우리 교회 어디 있냐요? 어디 오산 거기에 있다 그랬더니 거기 또 아는 사람 연결시켜 주겠다고. 또 우리 같이 택시 타고 왔던 우리 장로님이 이제 연락처 이제 아니까는 이제 우리 메시지 보내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 현장입니다. 교회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교회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답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답을 가지고 오답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틀린 답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무슨 절간 다녀도 복 받는데요. 그 사람들 말하는 복은 썩어질 복이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떡에 대한 복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요, 내 자식을 성공시켜주고 내 사업 잘 되게 하는 분으로 소개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절간 가는 게 마음 더 편해지고요. 절간이 공기도 더 좋아요. 경치도 더 좋고.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로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요, 떡에 대한 메시아로 얘기하거나 심지어는 정치적 메시아로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거란 말이죠. 장례식이 이제 2개가 났어요. 그 장례식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을 보니까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대요. 출생하는 게 낫지. 출생하면은 잔치 벌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성경은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대요. 죽는 날은 초상집이잖아요. 뭐가 나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왜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냐? 죄악 가운데 출생한다, 사람은. 출생하는 그때부터 마귀 자녀로 살아간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 사탄이 설치해놓은 덫에 걸린 채, 여러분 짐승이 덫에 걸려갖고 피 흘려 죽어가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 행복 다 가짜 행복이고요. 시한부 행복이고 일시적 행복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 행복이에요. 조건부 행복이에요. 절대적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절대적 행복이 아니니까는
그렇게 명예와 권력과 돈과 많은 걸 갖고 있는데 죽는 줄 알면서도 마약에 빠지잖아요.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않습니까? 참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례식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죽는 날이 좋으냐? 왜 출산하는 것보다 좋으냐? 태어나자마자 죄악 가운데 아담의 족보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땅에서 마귀 종노릇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출생이 저주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중생하고 거듭난 새 생명, 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는다. 요 죽음의 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이 더 복된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두 분은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구원받았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이 장례식은 슬픔이지만은 소망 있는 슬픔이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장례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까만 넥타이 이제 난 매고 싶지 않다. 이제 아주 화려한 넥타이 매고 또 꼭 까만 옷 안 입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용어도 죽었다. 그거 하면 안 되고 소천은 괜찮죠. 불소 하늘천. 그리고 천국 입성. 입관 예배는 천국 단장 예배. 그다음에 발인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자. 그래서 딱 보니까는 뭐 조화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잖아요. 근조 그화 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요 불교 용어예요. 명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승에 가 있는 저 사람이 복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빈다라는 뜻이요.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사탄적입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걸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가고 딱 보니까 바구니 내가 그 문구를 써놨어요. 천국 입성 부활 소망. 거기다 축이라고 쓰려다가 이건 아직 안 썼어요. 축은 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복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의 메시지는 뭐냐? 시편 성경 14편 1절, 시편 53편 1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70억 인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 지옥 없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신론자들이에요. 진화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지금 청년들 가운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요, 청년들 가운데 월급 500만 원 이상의 청년이 1.6%래. 얘네들이 직업을 딱 그거 보니까는 전부 IT 계통의 이제 회사원들 20대 청년인데 다 500만 원 이상 월급 받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여러분, 그 유물론입니다. 연봉이 높으면은 저금을 좀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저런 그 문명과 어떤 삶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편안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뭐 한 10억쯤 되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유물론입니다. 인간이 물질이다 그 뜻이에요. 오직 물질, 오직류 물질 물자 아니에요. 유물론에 가장 관계되어 있는 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북중로예요. 그 북중로 어느 노선을 타야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유물론이 아니에요.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딱 만났어. 사실 베드로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수님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것도 조그만 꼬마 계집종 앞에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은 수제자 삼아주셨고 중요한 현장에 베드로 늘 데리고 갔잖아요.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나 사랑하냐? 전에는 사랑하냐고 안 물어봐도 사랑한다고 막 나섰거든. 이제는 할 말이 없어.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항복하는 거예요.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다워지고 위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나는 완전 불가능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한 거예요.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로마에서 도망가다가 만나서 나온 그 영화가 코바디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비겁하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그 로마, 내가 다시 십자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메시지는 다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성공주의.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하루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염세주의가 된다든지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긍정적인 마인드는요, 나는 할 수 없다예요. 세상 가치관하고는 틀립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걸로 끝나면은 이 사람은 자포자기해야 돼.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를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암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식한테 찾아오는 감기 막을 자신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내 한 몸 지탱하기도 힘든데 이 험악한 세상에 자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기껏해야 한다는 게 밤 12시까지 학원 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얘네들이요, 작은 숫자지만은요, 시대를 변화시키고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요, 영적인 지도를 바꾸고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나는 좋아했어요. 내 친구들은 축구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 가운데는 깡패들도 많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고 모범생 아니면 깡패, 중간 애들은 내가 사귀질 않았어. 근데 저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공부 그딴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억만가지 인생의 많은 것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음 알면 다 아는 것이다.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다. 공부 암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고 뭐 민사고 다니고 그래서 서울대 가고. 여러분, 그런다고 코로나를 이기거나 암병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죄와 마귀와 지옥 배경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보세요. 이렇게 세상 메시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정의운동, 윤리운동, 올바른 삶, 올바른 인간이 되라. 죄짓지 마라. 세상을 향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게 바로 다양성의 메시지고요, 종교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의가 강조돼요. 여기에서는요, 인간이 주체가 됩니다. 성령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3장 9절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을 많이 하거나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인간의 의를 강조해요. 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인간의 의거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고 바르게 못 살아요. 그리스도 모르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안 지어도 죄인이요. 이거를 교회가 말해줘야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귀신이 어느 날 나에게서 나가서 이제 쉴 곳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쉴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 봤더니 그 사람 집 안이 이제 우리 이제 심령이죠.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를 다 해놨어. 리모델링을 싹 해놨어. 딱 비워놨어. 아주 깔끔하게.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죠? 너무너무 거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기 아까워. 그래서 7 귀신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욕심 버려라, 마음 비워라. 불교 용어를 그대로 써요. 안 돼요. 마음 비우면 안 돼요. 마음을 비우되 그냥 비운 채로 놔두면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내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전인격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수리하고 아무리 수리해봤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요, 고장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놔봤자 가장 더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더럽다 깨끗하다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탄도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더러운 곳으로.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깔끔 떨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착하고 이래도 그리스도 모르면요, 그 인생은 죄인이고요, 더러운 인생입니다. 제가 아주 좀 위생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은 나라에 가갖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스위스, 호주, 카나다, 아니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 얘기하겠죠. 아니다. 너네 나라가 제일 깨끗하다. 그러니까 지들도 비웃어. 우리나라 제일 더러운 거 아는데 왜 깨끗한 줄 아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다. 하나님 말씀 잘 받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다. 근데 솔직히 환경은 지저분하다. 나 되게 힘들다. 너네들 비위생적인 거 좀 청소 좀 하고 좀 화장실 문 좀 달아라. 농담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은 노르웨이보다 억만배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과 전도 여기에 딱 맞춰져야 돼요. 가치관의 기준이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교회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마약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여러분, 그거 메시지 아니에요. 그거 사탄 메시지예요.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세상 상식 때문에 예수님 있을 필요는 없어요. 상식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다른 거 착한 일 하는 데 쓰고 자식 좋은 대학교 보내는 데 쓴다면은 예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이 문제야. 떡을 다시 풀겠습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떡 괄호 열고 돈, 건강, 자식, 명예, 성공, 출세, 사업 모든 것들 괄호 닫고 그게 떡이야. 떡. 이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떡이 필요하다. 그런데 떡은 본론이 아니다. 떡은 서론에 불과하다. 떡이 중요하다. 서론이다. 서론은 본론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다. 본론은 복음과 전도다. 성교와 세계복음화다.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의 아볼로 목사,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큰 교회에서 후임자 목사님을 이제 모집을 해요. 청빙을 해요.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외국에서 전 세계 유수 대학원에서 신학 박사학위 내진 철학 박사학위 받아야 돼. 그거 없으면 일단 서류에서 떨어져. 그리고 설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설교를 테스트하는데 얼마나 학적인 깊이가 있고 얼마나 이 사람이 논리 정연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내용을 딱 봅니다. 테스트를 해요. 거기에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 줄을 서요. 대형 교회 가면은 월급 많이 받거든요. 인생이 이제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흠이 없어야 돼. 정과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윤리 문제나 이런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언변이 좋아. 성경에 능통해. 열심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 담나지 않은 사람 열심 내는 게 제일 무서워요.
복음에 완전 답이 났다면은요, 열심히 안 하거든요. 생명 걸지요.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는 계산 없이 생명 걸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열심히 교회 봉사하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됩니다. 정말로 기도의 비밀과 그리스도, 이것만 말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 아볼로 목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이게 똑똑해요. 남들이 인정해요. 와, 우리 목사님 스펙 좋다, 자랑할 만해요. 여러분, 그게 아볼로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요,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성령 세례, 불세례, 이거거든요. 구원이거든요. 요한은 거기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신발끈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자기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비인격체, 이 정도로 세례 요한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길을 닦은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 요한,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가, 즉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서론적인 거, 그리스도 복음을 보조해주는 주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딱 봤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봤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아볼로 목사는요, 복음도 모르면서 회당에서 담대히 얘기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점점 무교회주의가 돼가면서 사람들이요, 금토일 시대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 안 가거든요. 인터넷으로 쇼핑하듯이 이렇게 검색해갖고 유명한 목사님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듣습니다. 저는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볼로 목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거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귀를 막 아프게 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나와야 돼. 모든 메시지는 다양성의 많은 것을 얘기하는 듯 하면서 거기에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복음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이 답이 내려져야 그게 진짜 메시지예요. 교회는 그거 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아볼로 목사가 설교하는 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사람들은 평신도 집사란 말이에요, 들었어요. 듣고 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아볼로 목사에게 얘기했겠죠. 목사님, 아마 겸손하게 거기서 팀 사역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 목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증거는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왕 앞에 설 것이고요, 서밋 앞에 설 것이고요, 심지어는 골리앗 앞에도 설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요, 여리고성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우리 스리랑카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멤버들 가운데 청년들도 평시돈들도 와서 강의 좀 해라. 여러분들 강의하러 언제 한번 가셔야 돼. 갖고 뭐 하느냐? 그리스도 말하면 돼. 내가 평상시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을 만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텐트 메이커 사업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로마에서 지금 사업도 잘하고 잘 살고 있는데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쫓겨났겠죠. 쫓겨났다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고린도를 향했어요.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다가 약간 전도에 좀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두 사람이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남을 통한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서진태 선교사님 만남을 통해서 저는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무슬림권, 그 다음에 아프리카, 소아시아, 그 다음에 237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만남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나는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지도 않을 거고 말해도 안 들을 거고, 하나님 나 바쁘니까는
정말 만날 만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만남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왜 로마에서 쫓겨났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 텐트 만드는 사업을 없앤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중에는 세계 최대 군대 로마에 군납을 할 정도로 그 당시 군인들 텐트 있어야 되니까는 그냥 세계복음화 마음껏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무한대의 경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을 내놨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브리스길라 부부를 향해서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아마 겸손하게 얘기했겠죠. 26절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요한의 세례만 끝난 게 아니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외친 게 뭔지 아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나는 길 닦는 사람일 뿐이다. 그분이 진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요거를 아볼로 목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아볼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예비한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바뀌어요. 서서히 바뀌기도 하지만은요 맞바로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고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이 땅의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만 말하다가 나는 죽을 것이다. 이 답을 딱 내렸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만남 이후에 아볼로는요 27절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옛날에 성경 갖고 있어도 성경 주변 것만 얘기했거든요. 성경의 핵심을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에도 윤리, 인격, 경건, 열심, 성공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핵심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 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 딱 아볼로가 즉각적으로 메시지가 바뀌었어. 다양성의 설교에서 유일성의 설교.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힘있게 유대인을 이기고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내가 멸망받는 저 세상을 향해서 내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해줘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지옥의 배경을 해결하시는 분이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해야 돼요. 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모든 우주적인 관심을 그리스도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고요. 완벽하게 그 사람 삶 가운데 개입하셔갖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이 작은 인생인데 위대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동시에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배경을 깨뜨리고 죄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된 줄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아볼로가 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의 70인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유일성의 설교만 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성의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유일성의 설교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축복하시고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